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간 더 연장이 돼서 지금과 같은 패턴의 교회 프로그램과 예배가 2주 더 연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미 몸에 배이게 연습해 왔기 때문에 혼돈스럽지 않게 예배를 잘 또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특별히 2월 마지막 주일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교와 함께 그리고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시간이 잠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우리의 공간을 채워갈 젊은이들과 또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주위에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고민은 행복한 고민입니다. 여러 가지 절기를 쫓아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른들로만 채워졌던 자리에 젊은이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메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 안에서 기도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 달간 예배 계획을 세우면서 졸업 축하 예배 시간의 특성자로 제가 청년들을 지목을 하고 담당 전도사에게 특성 준비를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찬송할 때 그것은 단순한 노래나 찬송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다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이 교회가 채워지고 우리는 그 아이들의 웃음을 보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바라볼 것입니다. 제가 아멘교회 1992년도에 처음 부임해서 그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가르치고 지도하던 학생들이 지금은 장성한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러는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교회도 이런 밝은 미래와 소망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가장 큰 보람과 열매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이 아이들의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벽 매 시간마다 눈물을 쏟고 마음을 쏟는 그런 기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가 선교사로 같이 있었을 때 제가 학교에 이사로 섬겼던 부카레스트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에 관련되어져 있는 알럼나이라고 해서 졸업생들 그 단체 모임이 생겼다고 해서 잠깐 그 모임에 서로 있었던 소식들, 근황들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매일같이 학교에 가면 만나고 보았던 친구들인데요. 그런데 제가 그 학교에서 이사로 활동하면서 감동적이었던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그 학교가 전체 1학년부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고등학생까지 3학년까지 과정이 다 있습니다. 학생 전체 수가 70명 남짓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반은 1학년과 2학년이 합반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생이 없으면 그 학년은 없는 겁니다. 그 학교를 맡아서 운영하시는 이사들은 선교사님이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선교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자. 그래서 필요한 인원들을 요청을 하면 선교본부에다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학교 교사 자격증 있는 선생님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한 2년 정도 후원단체 후원을 받아서 선교사님 자녀들 이 학교에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생각,
그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쓰는 표현이 뭐냐면 스쿨 바디라고 하는 겁니다. 스쿨 바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학교 이 뭔가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지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그런 환경 속에서 교육받도록 한 것이 저는 지금껏 제 인생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가르침을 주고 거기서 배움을 얻고 그래요. 흥미로운 사실은 제 딸아이가 브랜든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지금은 이제 한 30대가 넘는 젊은이가 됐습니다. 그 사진, 그 학생 사진을 젊은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빠 브랜든 알지? 브랜든이 뭐 하는 줄 알아?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브랜든이라고 하는 아이를 제가 기억하는데 그 학교에서 말썽쟁이였습니다. 선교사님 아들인데 학교 다닐 때 이거 스케이트보드 아시죠? 보드를 아예 들고 다니면서 그거 타고 다니고 매일같이 머리에 염색을 하는 친구예요. 청바지에 두 손에다 손을 꽂고 다니고 그래서 학교 분위기를 망치는데 아주 1등 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했더니 선교사가 되었더라고요. 재밌는 사실은 누구를 선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청년기를 보내는 젊은이들. 스케이트보드 그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 모여있는 젊은이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모든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 딸아이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성장 과정을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랐죠. 어른들의 관심과 청년들이 늘 저희들이 바쁘면 데리고 가서 같이 놀아주고 지금 시온이도 하율이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운이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른들의 사랑과 기도와 관심과 늘 언제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공간 안에서 함께 호흡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희 교회 매주 헌금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죠.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크면 그것이 삶의 소원 우선순위가 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1, 2년도 아니에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하십니다. 제가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한순간 절망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멘교회가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손 3, 4대 아니면 모든 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해지길 원하고 또 그것은 더 큰 번성과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소망을 품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아이들이 양육되고 그 아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고 신앙 안에서 자라나도록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린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교회가 됐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내 자녀가 이곳에 출석해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는 내 손주, 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honorable,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관심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자양분이 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화단을 망쳐버리기 위해서 불을 낼 필요도, 물에 다 잠기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잡초가 같이 섞여서 자라도록 놔두면 그 화단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의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큰 훼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걸 망가뜨리는 것은요, 무관심입니다. 때로는 나를 격노하게 하고 나를 상처받게 하는 것도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긴 안목에서 보면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자양분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겪는 갈등, 다른 사람들과 겪는 감정적인 부딪힘, 이것도 돌이켜보니까 바이탈 사인, 생명의 사인입니다. 속 썩이는 사람, 남편, 배우자, 그것도 내 영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속상한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국은 나를 더 깊어지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망가지는 경우는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스스로도 관리하지 않아서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망가져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 바울이 바라보는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는 것. 내 정욕대로 살도록,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진노와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관심,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관계에서 어려움은 행복한 우리 고민거리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인생을 주시는 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가만히 있는 나를 충동질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도, 그 마음에 괴로움을 주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죄악입니다.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세요. 그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격려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를,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은 영의 양식을 거두는 겁니다. 이 말을, 이 뻔한 사실을 굳이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 모두에게 귀가 번쩍 뜨이게 할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모든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친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서로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어른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저는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어른들이 무엇을 기도하나 궁금했는데 그 어른들의 기도에는요, 아주 많은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들이, 불려지는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있습니다. 저 이름들 사이에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하게 나도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 마음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여기에서 다음 단계를 한 단계를 마치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젊은이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미래를 열어가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권면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혼자 고독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이들과 같이 하세요. 성도들과 함께 하세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아멘교회 부임해서 선교사 출신이니까 선교팀을 조직해서 아울리치 해외 선교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참 너무 은혜롭고 감격적입니다. 거기 가셨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함께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냥 믿음이라고는 손꼽만큼도 없어 보이는 그냥 감각 없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이요. 그 선교 현장에서 그 아이들을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만큼 성장해서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배우니까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가정 예배 꼭 드리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엄마 아빠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나누세요. 네 기도 제목이 뭐니? 엄마 아빠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해 주렴. 얘기하셔야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눠야 합니다. 오늘 나는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누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에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 여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아들을 둘을 두고 있어요. 직장 생활하느라고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니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분이 아들 둘을 먼저 애들부터 교회에 나오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 그거를 저한테 당부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불려가기를 여러 차례 하신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몸에 암이 있다고 다발성이래요. 그것도요. 너무 낙심되고 힘드니까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왔어요. 조심스럽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발성된 암을요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데 지금 5차 항암을 얼마 전에 마치셨어요. 제가 그분과 통화하면서 기도해 드리면서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들들 둘과 함께 가족이 엄마의 치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집사님은 아들들에게 엄마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병을 이기는지를 보여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항암 과정에서 힘든데 아들들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강해지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비관적이었는데요. 굉장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서 소식을 전하면 제가 다 전화를 드립니다. 말씀하는 걸 들으면요. 막 희망이 넘쳐나요. 그러나 항암제를 맞고 난 다음에 그 한 일주일 동안 고생할 때는 정말 하늘이 꺼지는 것 같아요.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기고 이기기를 반복합니다. 3월 말에 마지막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요,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어른들이 기도한다는데 그 기도가 뭔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어떤 척박한 땅에 한 노인이 열심히 도토리 나무를 심고 있는 겁니다. 주위를 돌아보는데도 그곳은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토리 나무 어린 묘목을 열심히 심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그 모습을 보고 이 노인에게, 할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한 50년쯤 걸리지 않을까? 그랬더니 젊은이가 웃는 겁니다. 정말 바보짓을 하는 할아버지, 비웃는 것 같은 마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때까지 사실 수 없어요. 그런데 뭐 쓸데없이 이 일을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젊은이에게 삶을 초월한 듯이 여유로운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마을에 있는 숲을 한번 보게나. 저 숲에 있는 나무 하나라도 자네가 심은 것이 있나? 없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의외로 아무 기대도 없는 곳에 자기의 열매가 아닌 일들을 위해서 했던 많은 사람들의 수고 때문에 혜택을 누리는 게 참 많이 있네. 저 나무의 숲과 같이 말이래. 저 나무의 숲은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된 어르신들이 심어놓은 나무, 오늘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심은 나무, 그 나무가 자라서 된 것 아니겠는가. 글쎄 나는 이 나무가, 도토리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언제 맺힐지는 모르지만 그 열매를 따먹게 될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황량한 땅에 나무라도 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일일세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1차원적이지 않습니다. 의외로 우리는 단지 10% 노력만 가지고 90% 하나님이 주신 혜택과 누군가의 희생과 땀의 수고의 결실을 먹으면서 마치 이것이 내 정당한 열매에 있는 양 교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 제 노력으로 된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된 것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 따뜻한 성전도 여러분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어려운 시기, 제가 그 시기를 보았거든요. 절망, 한숨, 눈물의 기도, 그 열매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아서 누릴 당연한 여러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그 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는 일에 의미를, 보람을, 가치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해서 이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부른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축복을 주실 수 있다면 이것은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내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교회 보내면 내 자식들의 신앙은 잘 성장할 수 있다. 제가 아메리카 처음 부임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 교회에 유아부가 있나요? 있을 리가 없죠. 애기들이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다짜고짜 그해 영아부, 유아부를 만들고 교사까지 임명해 놨습니다.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선생님의 역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아부, 영아부 필요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소원이니까요. 누가 어떤 사람이 가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교회, 이 사명감만은 분명하게 가지고 그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족할 만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우리의 마음은요 주님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한국 사회에 취약점이 요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지난 시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나름대로 최소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남겨주겠다고 살아왔던 삶이 부인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분들은 그러한 허약하고 취약한 구조 속에서 어려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사셨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또 다른 세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통해서 더 풍성한 미래를 열어가는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그런 비전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그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채워지기를 위해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이 기도할 사명을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복받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